주간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에서 또 총기 난사가 또 있었죠. 그래서 21명이 어린아이들이 18명 또 어른이 교사 포함해서 3명이 목숨을 잃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아픔의 시간을 갖게 되어졌는데 정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교회, 공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느 곳도 예외가 없는 그러한 그 총기 난사들이 일어나는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총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미국 땅에서 왜 쓰고 있을까? 결국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총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있는 자들이 그 총에 대한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기사에 보니까요, 30시간에 한 명씩 억만장자가 나타난대요. 전 세계에서 억만장자가 30시간이면 한 명씩 나는 돈이 이만큼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억만장자가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33시간, 33시간 만에 100만 명이요 극빈자로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극빈층에 100만 명 이상이 33시간에 100만 명씩이 허덕이고 먹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살아갈 수 있는 힘, 이 힘은 돈이야 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돈과 상관없이 태어나서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사람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돈과 거리가 멀어져서 점점 가질 것이 없고 빼앗기고 이용을 당하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누릴 것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살아갈 방법이 없는, 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지구 내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그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가정이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은 돈이 있어서 버티는 건가요?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목을 매며 살아간다면 돈으로 인한 힘, 또 돈 때문에 무너지는 세상,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요, 그 돈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 힘이라고 여겨지는 그 돈을 지키기 위한 총,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정말 살아가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반자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라고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그 누구, 눈에 보이는 그 누구도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살게 한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고, 우리도 또한 다윗과 같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어느 쪽에 앉아 있으라 그래요?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시면요,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가 있어요. 딱 한 명이 항상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신 거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신경을 여러분과 제가 암송하면서 뭐라고 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면서 중간에 어떤 그 부분이 나옵니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왼편에 앉아 계세요?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친애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모습을 오른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내다 보면 내 오른팔과 같은 사람, 그러면 어떻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가장 어떤 애증으로 표현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내 오른팔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른팔이 없어서 아직 모르시나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 존재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친애하고 또 애증관계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다윗은요, 그리스도를 알아요, 몰라요? 또 헷갈리시네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만을, 육신의 예수님만을 생각을 하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태초부터 사람들과 관계를 해서 다윗도 그리스도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하면서 오늘 시편 110편 1편 말씀을 인용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45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또 모든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그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겠느냐? 그 그리스도가 내가 아니냐? 그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면 다윗도요, 세상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면요, 모르는 것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식한 말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냐?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먼저 계셨던 그리스도, 그분을 다윗이 고백을 한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또 누구의 일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일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면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터가 어딘지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또 지으실 터가 어디인지를 사모하고 그것을 꿈꾸고 살았던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이성, 이 상식선에서는요, 도무지 다윗 시대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는 것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깨닫고 보면 그리스도는 대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나 역사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되어질 때에,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과 저는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고백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식으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안에 임재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라고 고백하면서 오른편에 계신 그분, 그 메시아를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요, 성령을 통해 깨닫고 고백하며 또 더불어서 다윗이 살아가게 만드는 그 힘을 채워가는, 또 만들어가는 그 어떤 부분의 그 큰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는 그 힘, 그 힘은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그 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힘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려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편 110편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악한 것을 물리치시고 우리와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랬죠. 성경에 우리 안에 among us,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보셔야 알지요. 말씀을. 마귀를 쫓거나 병자를 고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나라 꼭 갈 거예요. 가세요. 그런데 이미 벌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병이 나았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것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 2절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셔서 우리의 원수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역사인 것입니다. 죽고 가서 가는 그 나라,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죽고 나서 다시 살게 하셔서 못 가게 하시겠어요? 그거 걱정 마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고 작정하고 정의를 지켜가면서 인자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권능의 규, 권능의 권위,
그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맛인 거예요. 언제가 될 줄 알고 죽고 나서 갈 그 나라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애쓰고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가운데 의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요 우리 가운데는요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는 희락,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경기가 어려워져 어떻게 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으면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고 있는데 이 세상 나라의 어려움과 두려움에 왜 같이 찌들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겪냐고요. 육신적인 어려움, 그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재미를 갖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더 신바람이 나야 되는 겁니다. 왜? 안 그래도 기뻤는데 그대로 계속 기쁨으로 사니까 세상 사람들은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뻐 보이는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려우면 우리도 그냥 인상 팍팍 쓰고 어렵다 그러고 교회 와서 나 건들면 너 끝장이야 그러고 건들지 마 그러고 주위 둘러보면서 누가 혹시나 나를 쿡 찌를까 봐 그냥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 갖고 함께 모인다면요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의 권능의 귀가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신다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기쁨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여러분 어떻게 헌신해요? 짜증나게 막 헌신하라 그런다고 막 힘들어하고 그런 성도님들 많아요. 교회 나가면 그렇게 그냥 나를 들들 볶는다 그러고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렇잖아요. 교회 나가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은요 즐거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잖아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은요 세상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이 헌신이 지겨운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봉사하는 일이요 지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은요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게 기쁜 일이고요, 봉사하는 게 행복한 일인 거고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요 이 기쁨을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옷을 어디서 구해요?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돈 주고 못 사요. 어디서 구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구해야죠. 값없이 주시는 말씀, 은혜 가운데 구해야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어디서 거룩함을 받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안에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거룩함은요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잖아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이 되어지느냐? 그리스도의 이름,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 거룩함의 옷을 입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7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정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왜? 거룩한 옷을 입어야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 공간 안에, 거룩한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성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세상과 구별을 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의 들이심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는다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몸을 버리심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함의 옷을 입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주의 권능의 날, 그것을 깨닫을 때, 그 깨닫는 날이 언제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는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언제까지 머물러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깨달아질 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것을 통해 내가 거룩함의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길이 열리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부정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게 만드심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몰라요. 왜 모릅니까? 육신의 일을 살고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아니 왜 그렇게 가서 봉사를 해? 왜 그냥 힘 빠지라고 그렇게 나가서 애를 쓰고 그렇게 고생을 해? 집에서 푹푹 좀 쉬지. 그런데 아픔 가운데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으로 여기고 사시는 분들은요, 그걸 막아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이성과 생각과 판단과 계산으로는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우리에게 주셔도요 안 받는다는 거죠. 왜요? 내 생각에는 그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계산으로는요 언제나 교회 생활하는 건 마이너스예요. 헌금 드리죠, 시간 드리죠, 탤런트 드리죠, 모든 것을 다, 마음도 드리죠, 다 드리죠.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플러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뭐 고백하라고 주입해서 이게 고백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용서받음이 깨달아지고 영원한 세계가 내게 주어진 것을 확신이 생겨질 때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위해서 마음껏 즐거이 헌신하는 그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희락과 평강이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헌신 잘하는 사람 뭐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드러나는 그런 그 명단에 오르는 것 때문에 그냥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져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이 되어질 때요, 여러분 세상 모르는 기쁨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대요. 새벽 이슬은 어떤 거예요? 생명과도 같은 거죠. 아침에 눈을 떠서 창밖을 내다보면 풀들에 맺혀있는 그 이슬들을 보세요. 그 맺혀있는 이슬 때문에 풀들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인데 어느 순간 나타나는 그 이슬과 같은,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청년은 뭐예요? 저보다 어리면 청년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청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가기를 작정하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청년들이에요. 예비 신자들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냥 세상 길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청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 청년이 바로 이 청년이에요.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생명이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뜻대로 내 방향대로 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께 하시는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 오른편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맹세를 하는데 어떻게 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맹세하실 때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데 누구에게 맹세를 해요? 네, 하나님 스스로에게 맹세를 하세요. 왜? 사람에게 맹세를 하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죽잖아요. 오래 못 가잖아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누구에게 맹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갈 존재 자신에게 맹세를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대하여,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 맹세를 합니다. 그런 의미도 아셔야죠. 왜?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세대 안에 이루어질 일들은 누구에게 맹세를 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이삭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그 당대에 일어날 일들은 그 당대에 그 사람에게 맹세를 하시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영원한 약속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내 이름에 대하여 맹세를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7장 1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영원한 제사장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7장 11절에 보시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묻잖아요. 해마다 세우는 대제사장 갖고는요, 온전히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여러분 창세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살렘의 왕 아닙니까? 살렘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구약에 살렘 왕이라고 표현되어지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나타났지만 결국은요, 그 왕이 바로 평강의 왕이 되어지시는, 평화의 왕이 되어지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주는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명명하셨으면 예수님은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한번 지시고 단번에 희생제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지금 양 잡아야 되고 염소 잡아야 되고 비둘기 잡아야 되고 계속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땅이라고 못 잡아야 됩니까?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15절을 또 보세요. 그러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 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신약에서도 지금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제사장,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그 정체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제사장,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제사 드릴 이유가, 그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셔서요, 8장의 7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시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첫 언약,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첫 언약, 그것이 온전했다면 굳이 새 언약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고요, 9절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그 언약과는 다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눈에 보이는 언약이 아니에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후반부에 이것이니 뭐예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은 어디에다가 새기고 어디에다가 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다가 두는 거예요. 첫 언약은 어디에다가 새겼어요? 돌판에다가 새겼잖아요. 그렇지만 새 언약은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두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요, 새 언약을 통해 믿어야 할 그 내용들이 과거의 첫 언약과는 다르게 영원한 제사장을 통한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신앙생활의 그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가시면요,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세요.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어디에 앉으셔요? 네, 성경에요, 우편에 앉으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편에 앉으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자, 15절을 또 한번 마지막으로 보세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 언약을 두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는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즐거이 헌신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요,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즐거이 헌신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말씀 가운데 시편 110편 5절, 6절, 7절 말씀을 보면 간단히 요약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의 노하시는 날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다윗은요, 바로 이 사실,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것도 알고 있었던 사람. 이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미래를 아는, 영원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는 미래를 아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힘으로 사느냐? 미래를 아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힘이 빠져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나는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요. 미래를 알아요. 그 사람들도 안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내 미래가 끝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끝은 어딥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요, 죽는 게 끝이 아니고 죽고 나서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믿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알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다윗을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이냐면 먼 미래, 영원한 미래에 대한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앞으로 5일 후에 세상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 하나만 알아도요, 저는 대박입니다. 쪽박 안 차요. 대통령들이 아마 전 세계 대통령들이 전화해갖고 우리나라 어떻게 될 거야 하고 막 물을 거예요. 그럼 맨입에 그걸 알려주겠습니까? 지갑 딱 열면 그냥 얼마나 돈을 챙겨주겠어요. 그 무당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겁주면서 돈 받아 챙기는 것 아닙니까? 정작 자신의 미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요, 미래를 아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 일어날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 주머니에 빈털털이고 돈이 없어도요, 여러분, 먼 미래를 알고 있는 이 능력은요, 그 누구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그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영원한 미래에 주어진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들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매달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가장 능력자로 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전제된 말씀 아닙니까? 다시 오신다는 것은요, 그렇잖아요. 오시지도 않았는데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지금 5절, 6절, 7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땅의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우라노스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라면요, 인간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짐승들은요, 어디 먹을 것 없나 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 벌 것 없나, 어디 주워 먹을 것 없나, 이것만을 바라보며 산다면요, 땅을 바라보고 사는 짐승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도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달을 바라보며 해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만물의 영장, 영혼이 있는 존재로, 그런 말씀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을 살게 한 힘은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앞으로 다시 오셨다가 또 다시 오셔서 세상 모든 왕들을 다 깨뜨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도 고백하는, 자신이 왕이면서도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깨뜨릴 수 있고 제국으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더 큰 능력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를 살게 만드는 그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과거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열려질 하나님의 약속들, 내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들, 그 믿음 때문에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통사고로 인해 죽는 한이 있어도요, 나는 겁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갈 곳이 있고 다시 살 일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힘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